34장 21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까지만 찾으신 줄 알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특별히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오늘 밤에 은혜를 사모하셔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지만 누구한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가? 사모하는 마음, 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게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은혜를 사모하셔서 영육간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번 주간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많은 것이 회복돼야 되지만 특별히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요즘에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나라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손해나야 내가 이익이 보고 네가 져야 내가 이기고 네가 불합격해야 내가 합격하는 이런 시대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무조건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져야 내가 이기고 네가 당선이 안 돼야 내가 당선되고 네가 불합격돼야 내가 합격이 되고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시대의 삶에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는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같이 할까요? 맥주 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가 밀 농사를 졌습니까? 맥주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보리밥은 먹기도 싫고 보리밥은 보기도 싫은데 뭔 보리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까?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을 보거나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보리가 있고 밀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한 번 더 읽고 아멘 하기 원합니다. 22절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분명히 7절 77은 77에 49 50일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77절 초실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인데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추수감사절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추수감사절 분명히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10월이나 11월을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맥추감사절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게 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형편과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성경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없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분명히 초실절,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보리농사, 밀농사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빵이나 국수가 다 보리 아니겠습니까? 다 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쌀을 먹을 때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처럼 빵을 먹을 때 국수를 먹을 때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너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요구하셔서 그런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빈손이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 때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거기 4,000명이 모였으니까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렛대 담으셔서 그것을 축복의 보자기로 삼으시고 축복의 사다리로 삼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2만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많은 재물도 원하지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너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할 때 참고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나와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연보에 대해서, 감사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셨어요. 첫 번째는 많이 심으라. 같이 할까요? 많이 심으라. 헌금과 연보는 뭐 하는 걸까요? 드리는 것도 되지만 심는 것도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액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엄청난 돈을 드릴 수 있지만 제 판단에는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자주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매주일, 사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우리 모두가 주일날마다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심는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번 조금씩이라도 자주 많이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 드리라. 같이 하실까요? 각각 드려라. 예, 각각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각각 받습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구원은 아버지의 구원, 어머니의 구원은 어머니의 구원, 내 구원은 내 구원, 네 구원은 네 구원,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으로 각각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헌금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각각 이름에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각각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내가 마음으로 이번에는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이번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마음으로 정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기도하고 미리 생각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충동적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마음으로 정하고,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마음으로 정하고. 추수감사절, 맥초감사절, 이런 절기가 되었구나.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정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색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여섯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매주일 헌금하고 있는데 더 그렇게 헌금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주 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께 심는 거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은 뭘까요? 저금하는 것입니다. 예금하는 것입니다. 적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쓰지 못하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물질 때문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 시대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이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고 헌금을 많이 쌓고 또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저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드리고 쌓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주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꼭 물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재물은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돈, 재물, 헌금을 받으시기 전에 뭘 받는가?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을 받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큰 아들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강물처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말한 것처럼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려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인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뭔가, 예물이 뭔가, 그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도 예배당에 가고 세리도 예배당에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고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뒷좌석에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고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겠는가? 그것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이 뭘까? 그것은 정성입니다.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이제 빵 한 조각 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우리로 말하면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정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함께 상한 심령과 함께 정성과 함께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조와 첫 열매와 감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11조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첫 열배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부요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뭔가? 2-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모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형편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굶주렸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사르밧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번철에 빵을 구워서 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기름을 빌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밀가루를 빌릴 수도 없고 그거 마지막 먹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럴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달라고 그럴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1000배 만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유하게 잘 삽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입고 싶지만 입지 않고 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쓸 곳 많고 가야 될 곳 많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가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드린 것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넉넉한 가운데 일이 잘 되는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세다 들녘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2,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든 크든 마음을 당해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복음성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렴.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의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
주옵소서. 주님 명령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했고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도 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철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흔들면 남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지 않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하나님 불중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위한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욥과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감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없을 때 드리고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살다가 우리 자손 천대만대가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년 후반기 복받게 하시고 내 인생의 후반기도 감사하게 싸우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